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었으며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저희 지금 들어오신 보니까 10분 계시던데 함께 예배를 잘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죠? 보고 싶기도 하고 같이 예배 드렸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그립기도 하고 올 때마다 아이들의 아멘 했던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좀 떨어져 있고 보지도 못한 상황이라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날 금요일이었군요. 금요일날 방송 장비 이거 한다고 교회 잠시 왔는데 오자마자 좀 있다가 보람 집사님이 오시더라고요.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 너무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잠시 얼굴 보니까 또 기쁘기도 하고 또 수님 집사님 잠시 봤는데 옆에 계시거든요. 또 오랜만에 드럼 치러 오셨는데 계속 이 멤버로 이렇게 저번 주 드렸는데 수님 집사님도 저 화요일 날 보고 맞죠? 못 봤죠. 이런 상황이 또 아마 원래 31일까지 여러분 이게 부산시에서 마지막으로라고 첫 번째 공문이 왔는데 아마 현재 상황이 좀 악화돼서 당분간 더 그렇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30일로 끝났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찌할지 모르니까 또 그렇고 두 번째는 오늘 물어보니까 20명 내외면 좀 괜찮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번 주에 오신 분은 또 그렇지 않다 얘기하고 또 주의기 교회에서는 10명 넘었다고 경고 들어가기도 했는데 어떤 게 맞는지 아직 고모께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20명 이하라 얘기하면 좀 더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잘 들리시죠? 이거 만든다고 저희 엄청 고생했어요. 지금 여러분 그 밑에 그 화면에 요 하단에 이쪽 하단에 그 말씀이 띄어진 거 보이시죠? 이거 한다도 엄청 고생했어요. 저희가 우리 지혜쌤, 수정쌤, 수연쌤, 뭐 좋은 사람 저 뒤에서 또 포도주 담그시고 계시고 성찬하면 또 포도주 담가야 한다고 다음 주 성찬이라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저희가 제가 한 10시쯤에 왔는데 새벽 3시인가 이래 끝났어요. 이거 설치 준비한다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했고 고생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지혜가 한지혜 자매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네, 우리 지혜쌤이 이거 전부 다 세팅했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는데 지혜쌤이 전부 다 하고 또 각자 하나씩 막 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수연쌤이 뭐 버튼 하나 누르니까 막 이게 송출이 되고 저희 거의 뭐 라이트 형제처럼 계속 실험하고 실패하고 그런 상황을 거치다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음성으로 제가 육성으로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마이크 들고 있었지만 이전까지 방송은 마이크 없이 그냥 제 육성으로 소리 낸 거였어요. 마이크는 전부 다 페이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송 모든 것이 다 송출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한 상황이 되었죠. 좀 더 다음 주엔 더 좀 나은 장비로 또 여러분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예배 준비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준비한 거 아시고 여러분도 같이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우 우리 지우 지야 안녕.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우리 주혁이 좋아서 잘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잘 드리고 있으면 우리 카톡이라 좀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우리 지호, 유겸이, 유환이 잘 드리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트윈스 180 나왔던데 우리 경훈이도 잘 드리고 있니? 은결이도 잘 드리고 있어? 다들 우리 아이들 보고 싶은데 빨리 한 자리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수고를 통해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예배도 죄송한데, 저희가 이쪽 한쪽 사이드만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원래 중간에 안 있고 저희가 한쪽 사이드에 있잖아요. 성도들이 다 일로 있어서 두 분만 좀 이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시선이 제가 일로 가가지고, 예은이가 좀 일로 가죠. 시선이 일로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2일 후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48장 1절. 48장 1절에 보시면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병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고센 땅에서 13년 동안 잘 살고 많이 누리고 있다가 이제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늙었어요. 곧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너희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아버지가 병들었으니까 지금 그는 람세스에 있는데 람세스 나와서 고센 땅으로 갑니다. 고센 땅으로 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보러 갑니다. 임종을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온 거죠. 요셉도 이제 야곱이 이제 있을 때 요셉이 온 것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이 2절에 보시면 야곱에게 요셉이 왔다라고 얘기를 듣고, 보십시오. 2절요.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침상에 탁 앉아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이르되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고, 그가 예전에 하나님이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나타났던 대면부터 시작해서 복을 주시며까지 4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지금 가나안 땅 루스는 곧 우리가 아는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지금 이제는 나로 번성케 해서, 또 뭐냐면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가나안 땅이 내 후손이 되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까지 명령을 다합니다. 이 전장에 보면 뭐라 했냐면, 야 요셉아, 내가 죽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혀야 돼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 한참 후에 이제 죽게 다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거 상기합니다. 야, 나는 이 땅에서, 우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 영원한 소유가 된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델에서 내가 젊었을 때 바다나라로 도망갔을 때 했던 약속이었고, 나는 다시 이 땅에 와서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 것을 많이 누렸지만 하나님 뜻에 맞아서 내가 다시 애굽에 와서 내가 이 땅에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야 라는 약속의 소리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야, 아이들, 너희들도 부모님이 약속하잖아. 엄마 아빠가 약속하잖아. 그지? 어떤 약속하지? 뭐 다이소에 갈게 하면 엄마 아빠가 나중에 다이소 가서 뭐 사주지. 그지? 하나님도 이렇게 약속한 거야. 어떤 약속? 내가 야곱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약속이 진짜 나이가 들었을 때 야곱이 이것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이루어줬어 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그의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이 약속을 직접 이루인데 보시면 뭐라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란 얘기를 하나님은 아무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두 번째 노아에게,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 5명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에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야곱의 입을 통하여서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것이 전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것이 전수가 되고 전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야곱까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들은 것을 뭐라 했냐면 지금 요셉에게 이것을 간증하며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일이 일어났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까? 얘들아, 너희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장난감 주셨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 열어줬어요 라는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런 일들을 지금 야곱이 요셉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일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동일하게 같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지난 세월 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수정쌤 감사 제목 보니까요, 3개월 동안 지혜 집 있게 하셔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수정쌤이 이제 3개월 동안 지혜쌤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이제는 친척 아비 집이 아니고 지혜쌤 집을 떠나서 본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3개월 동안 매일마다 와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예, 지혜쌤도 매일마다 와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죠? 그래서 두 분 다 굉장히 많은 것들, 그리고 두 분 다 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뭐 베이스나 신디도 준비하고 계속 예배자로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이 자기 삶 가운데 간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에 맞는 간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태규 집사님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고모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진짜 피곤한데도 매일마다 내가 기도하러 가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월요일마다 하늘만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 습관돼서 지금도 가려고 하시는데 어쨌든 예, 기도하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쌓이니까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멘. 수진 집사님 예전에 하늘문에 갔다가 말씀 안 듣고 아내만 데려다 주고 자기는 차 안에서 휴대폰 했겠죠. 맞죠? 그냥 쉬었던 사람이 그렇게 21일 동안 하늘문에서 예배 다 드리겠다고 가가지고 온전히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간증들 있지 않습니까? 준환 집사님 예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거, 그거 보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간증들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한나 집사님 개척교회 어려울 때 와가지고 성도로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참 같이 멤버로 같이 섬기고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이번에 하나님 기회 주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게 했던 모든 것들, 이것이 은혜잖아요. 현아쌤도 되게 살 빠져가 힘들었는데 같이 예배드리니까 살아나가지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얘기한 이후부터 회복된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멘. 예, 우리의 모든 한 걸음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제 민립사님도 마치 하나님 예배드리게끔 만드셔가지고 하늘문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제목 얘기하면 늘 소문 들었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감사의 제목들과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한 걸음이 어떻게 베델에서 만난 야곱이 되어서 이 간증이 다음 사람에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야곱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속이는 라반을 만나가지고 7번 넘게 속임을 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는 아내랑 결혼했는데 눈 떠보니까 내가 말하는 아내가 아니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그냥 결혼했어요. 이거부터 속임이 됐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자기는 속임을 당했지만
자기 사랑하는 라헬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들. 나는 양떼와 소떼를 계속 얻어야 되는데 라반이 계속 속이면서 자기 재산을 깎아먹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속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번 주부터 저희 교회에 등록했는데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기까지 굉장히 간증들이 있어요. 꼭 제가 기회는 이제 열리면 꼭 기회되면 간증하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수 믿기까지의 어떤 가정들, 일련의 가정들이 속이는 여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서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니 이번 주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저번 주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드리는데 걸음 속에서 계속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도 지금 노년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떠나서 애굽 땅 전역, 아니 이 세계 전역에 기근이 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지금 아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우르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아멘. 박 교수님 안 읽어주세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난독증이 있어서 읽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의 대적이, 자 1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만 우러러보나이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귀를 기울이시도다. 하나님께 비니까 하나님이 내게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나의 대적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너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나는 비록 엎드렸어도 너 때문에 내가 엎드렸지만, 너 때문에 내가 괴롭지만, 난 지금 너 때문에 어려운 데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빛이 되심이로다. 아멘.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뭐라 얘기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얘기합니다. 본인의 범죄는 명백하게 자기가 봐도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으로, 하나님이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면 나는 비록 대적 때문에, 나는 비록 나의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논쟁하셔서 내 아들 괜찮다고, 내 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의 대적 너는 꺼지라고. 네가 너의 죄 때문에 진노를 당했으나 괜찮다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제 내가 논쟁해서 사하여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했냐면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보수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2주 동안 열심히 성벽 쌓는다고 우리가 성벽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계속 또 평일에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연장성이 이러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벽을 내가 계속 건축하면 결국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 2주 동안 열심히 예배드렸던 거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물론 낙담이 올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에도 에서 때문에 도망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반의 속임도 있었습니다. 요셉이랑 헤어지는 굉장히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 받은 것을,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은 다 빼고 여호와께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얘기했는데 복 받았다라고 이 얘기를 요셉에게 전합니다. 에브라임에게, 므낫세에게 전합니다. 아멘. 복 받은 자가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복 받은 자가 복을 전달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전달합니다. 복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가, 그뭐 응답 받은 자가 뭐 응답을 전달하겠죠. 선물 받은 자가, 예, 우리 삶 가운데 뭘 받은 자가 받는 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 이 받은 간증이 어떻게 되죠? 영역이 돼요. 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의 자식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뭐라 했냐면 5절에 보시면,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5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네,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네,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뭐라 얘기냐면 야곱이 네 아들 2명 있지,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은 내 아들로 할게. 야곱이 축복권이 있는데 이 축복권을 누구한테 얘기냐면 요셉, 네가 그런 능력이 있지만 일단 네 아들 2명 다 내 아들 할게.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자에게는 유산을 2배로 줍니다. 이해하셨어요? 장자에게 유산을 2배로 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에게 2배로 주는 거예요. 각각에게 하나. 그러니까 요셉에게 분깃이 하나인데 2배로 주려고 하니까 아들 둘에게 각각 주니까 2배가 되는 거 맞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지파에게 각각 지경을 줍니다. 2배로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2배로 주는 거예요. 유다에게도 자식이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유다는 유다 지파에게만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얘기한 거야. 이제 네가 장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산을 2배 줄 거니까 너희는 장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네. 아멘. 예, 지금 그래서 축복받은 이 야곱이 축복을 주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네. 왜? 이들에게 장자권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났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의 명분은 이 구절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은 누가 있다?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있으니까 2배의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는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요셉. 아시겠죠? 그러면 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 때문에 2배나 축복을 주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것을 나중에 12 아들에게 전부 다 복을 주는데 이 복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각에게 그 자녀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복 받은 자가 복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전수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수정쌤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수정쌤이 재밌는 문자를 봤어요. 네, 수정쌤이 집에 들어갔는데 3개월 동안 열심히 쌓고 갔잖아요. 열심히 쌓고 은혜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수정쌤이 가서 봤는데 이제 부모님에게 나 이번에 부산에 시험 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님이 수정이는 기도 많이 하니까 예배 많이 드리니까 붙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가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어머니가 기도란 단어, 예배란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그죠? 쓰는 것 자체가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정쌤 볼 때 어머니가 처음 봤을 때 얼굴 찌그러져 있고 3개월 동안 고생했으면 그런 얘기 안 했겠죠. 그래서 좋아 보이니까, 좀 나아 보니까 그런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수정쌤 꼭 붙으셔야 됩니다.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문자니까 저는 요번에 공부보다는 기도를 많이 부탁한다 얘기하는데 저 공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네, 공부해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하죠? 바로 왕에게 축복 빌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 이것이 반드시 전수돼야 됩니다. 전수. 내가 복 받으자면 이 복을 전수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번에도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전수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여러분 복을 빌어 주셨습니까? 반드시 복 빌어 주셔야 돼요. 아멘. 어제 아는 형님이랑 이제 신대원의 이제 목사님이죠. 저희 동기 목사님이랑 이제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왜 문자를 주고 받았냐면 평소 연락하는 사이가 아닌데 이제 이 목사들끼리는 그냥 뭐 망령 연락해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래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서로 같은 길을 가니까 이름만 들어도 반가우면 막 바로 전화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평소 내통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우지원 형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지원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이제 한 살 더 많은 형님이신데 형님이 되게 공부를 잘하세요. 몸은 좀 허약한 편이었는데 공부를 되게 잘하시는 형님이세요. 이제 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제가 참 괜찮게 생각하는 목사님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김해 동부교회거든요. 김해 동부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형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김해 동부교회 계십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자기가 거기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그 교회 정말 전도 잘하시는데 권준호 목사님이시거든요. 권준호 목사님이 저희 개척교회 세미나 오셔가지고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한 모습들을 저에게 얘기해 주면서 우리는 늘 전도한다. 늘 전도한다. 일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늘 전도한다고 저에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막상 이게 오니까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관계 되면은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관계 없는 사람에게는 좀 부끄러워서 잘 못하는데 어떻게 형님이 거기 갔는지 의문이었어요. 이 형님은, 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자기 형도 교수거든요. 그 고신대 교수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정형적인 얼굴에다가 그리고 이게 유약한 느낌, 이제 공부 잘하는데 유약하고 안 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 형님이 그 역동적인 교회에 갔단 말이야.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어떻게 거기 갔냐니까 그래 내가 가서 하고 있다고. 그 전도는 어떻게 하냐니까 8.15 이번에 이제 그 강복절날 그 기독교인들 가가 난리 났잖아요 지금요. 그거 이전까지 매일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도. 더 놀랐어요. 정말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전도했다. 형님 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형님 대답이 이거는 지상명령이니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런 형이 절대 아니에요. 진짜 이런 형이 절대 아니에요. 너무 놀라. 형님,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형님 내가 형님한테 만나보러 가겠다고 이런 얘기 막 주고받으면서 만나보러 가겠다니까 자기는 왜 만나보냐 너 무슨 일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 있는 것이 아니고 형님한테 가서 내가 에너지를 받으려고 형님의 이 강력한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그 에너지를 내가 받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나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오지 마라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오지 마라 라고. 형님 어떻게 그렇게 하니까 그 동부교회에 있냐니까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더 놀라운 거 목사님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뭐가 똑똑하니까 목사님 IQ가 148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IQ가 148이래요.
대단하죠.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탁월하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탁월해요. 왜냐하면 고신에서 몇몇 없는 부흥사예요. 부흥사. 전도도 엄청 잘하시지만 설교도 탁월하세요. 본문 해석이 너무 탁월하시다니까 바로 들어봤으니까 너무 안 그래도 잘한다 생각했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형님이 내가 형님 보러 가겠다니까 자기는 에너지가 없대. 근데 그 문자 몇 번 받았는데 제가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래 형님 뭐라 했냐면 제가 문자를 했는데 형님 제가 형님 보러 가겠습니까? 아니 오지마 나도 에너지가 없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뭔가 배우려고 오려고 하면 특별한 게 없다. 그냥 매일 나가서 나 전도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얘기하더라고요. 굳이 뭔가 배우러 온다면 특별한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형님 이 문자 보니까 제가 형님 이 문자 보니까 신태원 때보다 더 열정 있는 것 같아요. 이래 얘기했어요. 그런가 그냥 이제 체질이 됐나 봐 이게. 그 제가 전수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지금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한 형이 혹시 천하쌤 우지현 형님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 전혀 힘없는 분이잖아요. 현안 쌤이랑 비슷해 이미지가. 현안 쌤이랑 진짜 비슷해.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네. 현안 쌤과 진짜 비슷해요. 눈을 빵 터지셨죠? 진짜 비슷해요. 딱 안경 끼고. 그 현안 쌤은 그래도 말랐잖아. 이 형님 퉁퉁해요 좀 더. 얼굴도 볼살도 진짜 비슷해 진짜. 얼굴 볼살 많고 진짜 비슷하거든요. 그 형님이 말도 훨씬 더 느려요. 그러니까 그런 형인데 그냥 덥거나 추울 때 진짜 쉬고 싶어도 매일마다 마스크 끼고 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하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는 명절 하루 빼고 전부 다 전도하러 갔는데 그래도 지금은 다행스럽게 일주일 정도 휴가 때는 준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도 전도지 하나 들고 제가 그때 듣기 전도지 하나 들고 반드시 전도하는 게 그게 한 명이라 전도해야 되는 게 꼭 그 교회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형님 진짜 대단하세요. 그래 얘기하고 통화 끝나면 형님 제가 형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라도 형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형님을 꼭 기도했거든요. 그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전수가. 우리 교회도 이거 좀 코로나 끝나면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게 전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에너지 있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힘 빠진 사람 만나면 힘이 없어요. 그 테스트가 뭐냐면 노인들 만났을 때 만난 사람과 만나서 나오면은 그 사람의 걸음이 훨씬 더 느려진대요. 이렇게 노인과 만나면.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만났던 사람은 걸음이 훨씬 더 빨라진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전수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면 좋겠죠. 할렐루야. 나를 만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즐거우면 좋겠죠. 아멘. 이 사람이 보니까 얼굴이 보니까 밝은 거야. 밝은 에너지 그냥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지금 힘이 없고 늙었고 노년이지만 곧 죽을 날이 다 됐지만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 주신 영권과 능력이 있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예배 드릴 때 아멘 외치고 예배 드릴 때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때 아무도 보는 거 없이 그냥 방송 보면서 같이 기뻐하며 박수 치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것이 전수되어야 됩니다. 복 받을 자가 복을 전달합니다. 은혜 받을 자가 은혜를 전달합니다. 예배 드린 자가 예배를 전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 5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56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미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상 의와 공의가 뭐냐면요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그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지금 안식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계속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 얘기하죠? 야, 너 나와 연합하자고. 네가 안식일 날 나를 위해서 지키면은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고 이방인이라도 6절 볼까요? 6절 이방인이라도 나와 연합하면 내가 7절에 보시면 나의 성산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게 되면 뭐라 얘기하죠?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내가 기도하면 뭐죠?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상황이 안 되지만 여러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러 오세요. 짧게라도 기도하러 오세요. 저도 저번 주에 하늘문 가서 점 찍고 왔다 했잖아요. 이번 주는 좀 가기 힘들 것 같아요. 2.5 강도가 높아져가지고 제가 거기 가는 게 좀 민폐일 것 같아서 좀 안 가기로 마음먹었지만 여러분 저번 주도 저희 스승 목사님 교회에 한번 잠시 갔다가 기도하러 왔어요. 해야 될 마음이 너무 들어서 갔다 왔는데 여러분 저처럼 멀지 않잖아요. 하늘문까지 갈 정도는 멀지 않잖아요. 여러분 와서 점이라도 찍으러 오세요. 잠시라도 기도하러 오세요. 와서 가족들이 와서 한번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시든지 기도하러 오십시오.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내가 안식일 지키는 거 이것이 여러분 후손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전달돼야 됩니다. 아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에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배자가 예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 받은 자가 복을 전달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전달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안식일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억된 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상달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삶과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모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전수돼야 됩니다. 전달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혹시 요셉이 못 지킬까 싶어서 그의 어머니 라헬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라헬도 비록 막벨라 굴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에브랏 장사하는 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 어머니도 그곳에 묻혔으니 나도 그곳에서 묻히길 원한다. 나를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에게 마지막 이까지 얘기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들먹이면서 얘기하면서 자신의 꼭 가나안 땅에 갈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배해야 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예배자가 예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 받은 자가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은혜로 전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전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이사야 시편 54편에 보시면 이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귀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이소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낯선 자와 포악한 자가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염두 두지 않냐고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하나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며 아멘.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이다. 아멘.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6절에 보시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낙헌제 감사제입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은 선하심이라. 아멘. 그가 감사한 자가 감사로 전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선하게 베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7절 큰 소리로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가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환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패망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원수들을 막아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것이 전수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의 모든 것을 그것을 전수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을 반드시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는 것을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전달합니다. 복 받은 자가 복을 전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복 받을 사람들에게 한번 이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호와의 사랑이 너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름 불러서 옆 사람의 이름 불러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수님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복을 많이 받아서 복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 표정이 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환난 날에 갚아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가 내 주변 사람에게,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꼭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번 주 가운데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달라고. 내 표정이 일그러지고 내 표정이 어두워지고 내 표정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이 어둠 가운데 더 넓혀서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를 좀 기억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